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고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어제 이어서 오늘은 큰 아들, 어제는 둘째 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었죠, 그죠? 어느 집에, 재산이 많은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은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유산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먼 곳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비참한 가운데 다시 돌아왔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큰아들에 대해서, 큰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큰아들은 어떤 자이였는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서 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다가 돌아왔다고요? 네, 밭에 있다가. 물론 지금 이 상황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그 동생이 돌아오고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큰 잔치를 벌이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금 첫째 아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밭에 가서 뭐 했습니까? 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보니까 이 아들이 큰 아들은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가, 자기 맡은 일들을 열심히 잘하는 그런 어떤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맡은 일들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농땡이를 친다든지 눈치를 살살 보면서 내 유익은 어디에 있을까? 그 유익이 있으면 잽싸게, 그 유익이 없으면 남몰라라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특별히 29절 상반절 보세요. 29절 상반절에 보시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에게 당당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여러 해 동안은 아버지를 섬겼는데 아버지가 나에게 명한 것에 대해서 내가 어긴 것이 있습니까? 어긴 것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아들은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든 부모님 말에 순종 잘하기도 하고 자기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기도 하고 어떻든 지금 이 순간까지 꾸준하게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 잘 듣고 순종 잘하고 율법대로 잘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런 아들인 것,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그 아들의 모습과 다르게 이 아들의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마음에 먹고 있는 그것도 또 아버지와의 관계,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28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28절에 보면 지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큰아들이 뭐 했다고요? 뭐 했다고요? 노했다. 이 노했다는 말은 뭡니까? 화를 낸 겁니다. 화를 낸 거예요. 뭐로 인해서 화를 냈습니까? 지금 아버지가 돌아온 동생으로 인하여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면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에 대해서 노했다라고 하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에서 동의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도 뛰어가서 그지? 동생을 끌어안고 어떻게든 잘 왔다, 힘들지 않았니? 고생하지 않았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큰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노했다고 말합니다.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화가 나니까 들어가고 싶지 않는 거지, 그죠? 이것은 먼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큰아들이 지금 뭘 전혀 생각하지 않냐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일에 대해서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나는 동의할 수 없어. 아버지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합니까?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나는 거죠. 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왜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고 그렇게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까? 여러분, 아버지는요, 자식이 아무리 아버지에게 못되게 하고 나가도 겉으로는 화를 내고 쌍욕을 할지라도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그 자식을 향한 마음이 여전히 있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자기 재산 가지고 나갔지만 가서 그 재산 잘 지키고 잘 살고 있을까? 고생하지 않을까? 여러분, 요사이는 다른 나라로 간다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만은 1세기 당시에 먼 나라로 간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한 7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민 간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문제였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당시 문화가 어떤 문화였습니까? 공항에, 미국 간다면 전부 다 공항에 다 나와가지고 공항에서 뭐 잘 갔다 오라고 하면서 울기도 하고 막 그랬던 거는 다시 못 볼 건 줄 알고, 가면 다시 영영 이별인 줄 알고, 다시 못 만날 줄 알고, 막 그렇게 했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당시는 더하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자식이 자신만만하게 자기 재산 가지고 나갔지만, 그러나 정말 어려운 일은 없을까? 몸은 상하지 않았을까? 그치?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늘 기다립니다. 이제나 저제나 다시 올까? 그치? 그런데 정말 기대하고 기다렸던 것처럼 만신창이가 된 그 모습으로, 남루해진 그 모습으로 용기를 내어서 지금 아버지 집으로 걸어오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이 아버지는 어제 말씀드린 어떻게 했다고요? 그 상가가 먼데도 달려가서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저 옷을 벗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소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얼마나 지금 기뻐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봅니까? 그러니까 이 큰아들은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너무 좋은 것에 대해서 전혀 알아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죠. 화가 나고 들어가기를 원치 않았죠. 여러분 보세요. 24절 말씀 보세요. 2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마지막 3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어떻다고요? 마땅하니라 하니라. 그렇죠? 아버지의 마음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잃어버려서 다시 찾을 수 없었는데 다시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런 아들이 돌아왔기에 그 아들 돌아온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큰아들은 즐겁지 않는 거예요. 즐겁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함께 즐거워하기는커녕 어떻게 합니까? 노를 바라고 화를 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고 즐거워하는 것이 몹시 못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3가지 비유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은 어떤 비유입니까?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이 탕자 비유에 대해 살펴보는데 그 앞에 2가지 비유가 있었죠? 어떤 비유입니까? 100마리의 양 가운데 잃어버린 1마리 양을 찾아오는 그 비유고, 또 하나는 뭡니까? 10드라크마 가운데 1드라크마를 찾은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을 말씀하신 그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신 뜻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을 알고 보는 것이 더 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정확하게 살피는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15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 세 가지 비유를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누가 싫어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싫어하면서 뭐 했다고요? 원망했습니다. 아마 이 둘째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노를 바른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결국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속에 둘째 아들은 뭐로 본 겁니까? 그 유대인들이 천하게 여겼던 이방인으로 생각하면서 말씀하신 그런 의도가 있으십니다. 집안에서 아버지의 말씀, 율법을 잘 지키고 그 율법의 그 의대로 살려고 했던 그 첫째 아들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유하면서 비유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보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큰아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고 아버지를 잘 섬기려고 했고 또 자기의 조직은 열심히 그 지금까지 꾸준히 성실하게 일을 감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속에는 어떤 모습이 있냐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읽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자기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 안 드니까 어떻습니까? 노를 바라고 화를 바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모습입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율법을 지켜야지 된 것처럼 막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생각하지는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좋아하시는 게 무엇인데 전 생각 없이 자기의 기존의 잣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그러니까 열심도 어찌 보니까 자기 열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큰아들은요, 첫째는 둘째 못지 아니하는 아버지 집에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있는 그런 집안에 있는 당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속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버지 집을 멀리 떠나서 먼 나라에 간 자도 당자지만 아버지 집에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와의 관계와 그 마음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읽지 못하고 그 거리의 관계를 멀리 두고 있는 이 집 안에 있는 당자, 이것이 바로 큰아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가 당자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바로 당자입니다. 아버지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지 못한다면 그 아버지와의 관계는 당자에 있는 그런 당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자기 식대로 자기의 열심대로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어, 그 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집 안에 있는 당자는요, 오늘 말씀 속에서 나는 내 할 걸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같이 잘하고 있는 사람 나와보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왜 나에게는 이런 혜택을 못 받느냐는 거죠. 남에게 긍휼을 베풀고 혜택을 주면은 그거 화내는 거예요. 화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니까 자기 의에 강해 있습니다. 그 자꾸 열심을 내고 어떤 것들을 판단하고, 그렇지? 그래서 그 판단하는 걸 통해서 나는 그거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이런 성향이 그 속에 많이 있다 보면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읽을 새가 없는 거예요. 그 읽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 아들이 정말 떠나갈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아들에 대한 노심초사하면서 정말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정말 잔치를 10번, 20번 해도 그 기쁨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앞에 두 비유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지고 목에 걸고 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니까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우리에 있는 99마리 양보다도 잃어버린 한 마리 찾은 것이 더 기쁘다고 말합니다. 나만 기쁜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 그대로 비춰보면 하늘 천국에서도 기뻐하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 부분을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 신앙생활이 정말 긍정적이고 바르게 참되게 잘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니까, 나의 관심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즐거움과 기쁨이 내가 동일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냐? 하나님 아버지는 이것을 기뻐하시는데 나는 그에 대해서 별로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헤아리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집 안에 있는 당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기쁨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드리고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지, 그 하나님께 내 마음에 관심이 가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은 아랑곳 없고 전부 다 내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나중에 보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은 뭐 잘 주시는데 나는 그렇게 기도해도 염소 새끼는 뭡니까? 토끼 새끼 하나도 안 주십니까? 혹시 그러고 앉지 않습니까? 전부 다 어디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 얻고 받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 받으면 뭐 그거 좋고, 하나님이 어디에 마음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구원의 공동체 교회를 만드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찬송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적용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기쁘고 즐겁습니까? 예배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찬송할 때도 정말 그 찬송의 가사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시고 있습니까? 오늘 찬송 앞에 무슨 찬송했어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그렇게 찬송했는데요, 진짜 소망같이 안 보이는 얼굴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입술로는 세상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이요, 이렇게 찬송하면서 입술로는 그렇게 찬송하면서 얼굴 표정은 내 마음은 하나도 소망이 아니라,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 그거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지한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지나간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하나님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참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죄를 고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죄 사함 받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 같은 것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 같은 걸 사랑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뻐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랑을 나누어 주고, 여러분 그러려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 내내 심각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매일 인상이 안 펴져요. 도무지 저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기쁨의 자리에 나와서 그게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냉정히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정말 부르짖을 때도 나의 신앙의 색깔은 밝아야 돼요. 밝아야 돼요. 여러분, 아내하고 남편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보, 내가 신앙생활은 내 신앙 색깔이 좀 이렇게 밝은 모습이냐, 아니면 어두침침한 회색깔이나, 이런 거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한번 돌아봐야 돼요. 어린아이가 어미 품에 안긴 것처럼 주님의 품 앞에 나오면 정말 기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당신뿐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과 주님 앞에 나가야 되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전혀 없어요. 자칫 잘못하면 큰아들처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왠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모든 게 다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기독교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한 축제의 종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나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나의 관계 속에서 나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여러분 잘 살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혹시 집안에 있는 그런 당자가 아니라면 아버지와 가까이 그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를 가진다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마음 가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마음이 있는지 나도 거기에 마음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요, 새 신자들이 와도 겉으로는 잘 오셨다고 막 그렇게 말하면 속으로는 죄송합니다, 진짜 좋아하지 않을 수. 큰아들이 그랬잖아요. 아버지는 좋았어, 너무 좋아서 그러는데 아들은 못마땅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어떤 모습이 없기를 바랍니다. 누가 겉으로 새로운 사람에서 난 싫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속으로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하고 나도 진짜 기뻐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너무 잘 알아요. 새 신자들이 너무 더 잘 알아요. 와가지고 딱 보면 이 교회는 나를 환영하지 않구만,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참 기쁘게 잘할 수 있을까? 눈치 보니까 벌써 아니야. 대반에 안 돼도요. 대반에 안 돼도. 그 나중에 그런 소리를 해요. 새로운 사람들 오기는 오는 건 좋긴 좋은데 요새 하도 이상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할 수가 있나? 좀 지켜봐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해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는 그 찬양을 부르는 그 모습들을 보면 아버지의 그 마음을 내가 알아서 조금이라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정말 알아드리고 그것을 정말 위해서 내가 살아드리는 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과 구원의 감격과, 그죠?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면서도 그 회개의 죄사함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맛봄으로 정말 찬송과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29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죠? 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얘야, 권했어요. 아들 들어가자고 권하니까 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섬기면서 아버지의 명을 조금 더 거역한 일이 없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하나도 안 잡아주셨잖아요. 그런데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살림을 다 팔아먹어버린 그 아들이 돌아왔다고 살찐 송아지 잡고 저렇게 합니까?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같았으면 참 속이 상했을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했을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진짜 사랑하는,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는 지금 그렇게 차별을 두는 아버지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생각할 때는 아버지가 그 마음을 가지고, 얘야, 내가 몰라도 참 모르구나.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구나. 그죠?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워봐도 못난 자식이 더 마음이 가잖아요. 공부도 못하고, 그죠? 뭐 일해도 안 되고요. 뭐 일한다고 버렸다 사기당하고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요. 잘 나가는 자식보다는 그 자식이 더 마음이 쓰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 그 자식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뭐 5천 불도 갖다 주고 10,000불도 갖다 주고 막 돈이 없는데도 모아가지고 막 그렇게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잘 나가고 있는 큰형이 볼 때는 나는 한 번도 안 도와주면서 그 못난 동생 맨날 그 도와주고 있으면 큰아들, 아버지는 나한테 돈 1,000불도 안 갖다 주면서 말이에요. 동생한테는 그렇게 갖다 주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얘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지금 그런 심정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지금 그 뒤에 말씀 보세요. 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31절 말씀 보세요. 31절에 보면 아버지가 이르되 예. 여러분, 이 예라고 하는 단어를 잘 보세요. 예. 예가 뭡니까? 예. 예야 하는 말이죠. 그지? 제가 생각할 때 등을 툭툭 예야. 어깨를 감싸면서 예, 내 아들아. 얼마나 자애스럽고 사랑스럽고 애정이 담겨있는 그 부름입니까? 아들이 염소 새끼 하나도 안 줍니까? 그럴 때 아버지는 뭐라 합니까? 얘야.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지 않느냐. 내 것이로 돼. 제가 이번에 기도원에 가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근데 무슨 염소 새끼 하나 안 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큰아들처럼 우리도 예수 믿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들어요. 진짜 이 큰아들처럼 그 염소 새끼 한 마리 왜 나한테 안 주면서 왜 이렇게 나는 고생시키고 막 하라고만 합니까? 그죠? 여러분, 그러면 감사가 없어요. 그죠?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기뻐하고 절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하시는 이 말씀,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여러분, 에덴 동산도 그렇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에덴 동산을 좀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동산 중앙에 어떤 나무를 심었습니까? 생명나무 실과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심었죠. 그죠? 그리고 많은 열매, 나무, 실과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많은 나무 실과 다 먹을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거 딱 하나 그거 못하게 하면 그거까지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합리하다. 하나님은 왜 그러셨느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됐지 않느냐. 자꾸 그쪽으로 몰아갑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지 않았다. 이제 우리를 그걸로 얽어매고 속박하려고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금 창세기 2장 8절 보세요.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에덴 동산을 설명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산 중앙에 두 나무의 실과를 심었다는 그 이야기 말고는 나머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니까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네 강이 흐르고 있는 것들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네 강이 어떤 강이냐 나오죠. 비손강, 기혼강, hit대결강, 유브라데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강이 에덴 동산 주위를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이 어떤 강인지 정확하게 잘 알 수 없지만 하나 단서 알 수 있는 게 유브라데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브라데강이란 혹시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유브라데강?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가 어떤 강을 끼고 생겼습니까? 유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서 지었어요. 여러분, 세계의 문명이 일어났던 발상지에 보면 전부 다 큰 강을 끼고 있습니다. 이집트 문명은 어떤 강을 끼고 있습니까? 나일강, 그렇지? 브라질 아마존강,
그지? 인도는 겐지스강.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상당히 중요한 문명 발상지인데 거기에 유브라데스 강이 있는데 그 유브라데 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야기 드리냐니까 이 네 개의 강은요, 우리 아틀란타에 있는 차타우치 그 크릭 정도가 아니래도요, 어마어마한 큰 강입니다. 어마어마한 큰 강이에요. 그 강이 지금 에덴 동산의 그 시작부터 발원해서 쫙 흐르고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냐니까 그 강이 흐르는 곳마다 그 각종 실과인 나무들이 얼마나 땅이 비옥하겠어요. 그죠? 땅이 비옥하고 나무가 잘 자라고 성경에 또 하나 기록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천지에 늘려져 있는 게 뭐냐니까 보석들이에요. 금과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베델리엄과 호마노와 뭐 이런 금들이 쫙 깔려 있어요. 지금 뭘 설명하고 있냐니까 에덴 동산이 얼마나 풍부하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비옥하고 모든 각종 실과가 진짜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려는 감이 잡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신 에덴 동산은요, 너무 풍부한 거예요. 너무 멋진 곳이에요. 너무 많아요. 그렇지? 너무 풍성해요. 기름지고 비옥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그 다음 구절 한번 넘겨보세요. 우리가 읽을 때요,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요거만 읽는데 그 앞에 16절 바로 위에 끝까지 같이 읽으세요. 항상 읽을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다 먹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 풍부한 것들 너희들이 다 누리며 살아라, 이거 다 누리며 살아라. 근데 딱 하나만 하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여러분, 이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불합리한 겁니까? 하나님이 다 하게 해주셨어요. 제가 한 달 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이제 설교 세미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70년대에 유학을 왔는데 그 당시에는 유학 온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까 공부를 한 몇 주간 하고 난 다음에 한 주간 동안 미국 사람들 집에 가서 지내는 것이 참 기대가 되고 익사이팅 했대요. 근데 그 중에서 플로리다에 가는 것이 배치받는 것이 그렇게 좋았대요. 플로리다가 그때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마침 그 목사님이 플로리다로 배치를 받았는데 그 플로리다 가니까 어떤 곳이냐니까 오렌지 농장이, 어마어마한 오렌지 농장이, 그 농장을 가지고 있는 주인 집에 가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하는 그대로 이야기하자면 몇만 에이커가 아니라 한 10만, 20만 되는 에이커에 오렌지 농장을 쫙 심어놨는데 그때 그 오렌지를 먹으면서 이야, 미국산 그 플로리다 오렌지가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맛봤대. 그 먹으래서 그걸 타서 하나 먹었더니 너무너무 시원하고 달고 너무 좋아가지고 2개를 못 먹겠대요. 하나만 먹고 나도 꽉 너무 좋아가지고 그 2개 먹고 나니까 더 이상 3개도 필요 없대요. 근데 그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니까 이 넓은 오렌지 농장에 있는 거 다 먹어도 된다. 다 먹어도 되는데 그 농장 중앙에 있는 종자 씨를 위해서 심어놓은 그 나무가 하나 있대요. 그게 한 2그루가 있는데 그거는 따먹지 말라 그랬대요. 그 목사님 그랬대요. 내가 왜 그거 따먹냐고. 이렇게 천지에 널리는 게 오렌지 나무인데 하나만 먹어도 너무 달고 맛있는데 뭐 그거 다 먹지도 못하는데 왜 하필 그 가서 왜 그거 따먹겠느냐. 절대 걱정하지 말라고. 난 따먹지 않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대요. 제가 그러면서 상당히 인사이트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도 너무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그 만드시고 따먹지 말라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 우리의 죄를 짓게 만들고 걸어 넘어뜨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 나무가 하나 있어야지 뭡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신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우리의 행복이란 말이에요. 그거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되겠다고 교만해져 버린대도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복한 가운데 복된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그걸 따먹지 말게 하신 거라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다 누리며 살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 풍성하신 분이에요. 너무 부유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그 돼지 지염연매를 먹고 그렇게 먹지 않으면 목숨을 연명할 수 없는 그 비참한 가운데서 그 가운데 용기를 내서 일어서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뭘 생각했어요? 아버지를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 집을 생각한 거예요. 그 아버지 집을 생각하니까
아버지 집은 너무 풍성한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누리고 살게 하신 것은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넉넉한 분이에요. 풍성한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내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니냐, 뭐 네 염소 새끼 한 마리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한 그 모든 것도 다 내 것이 아니냐. 뭘 또 염려하고 뭘 또 걱정하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맛을 본 사람은요, 이 과실을 맛본 사람은요, 이 과실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 누리면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에 내 삶을 드리고 나의 인생을 드리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간이 갔지만 사실 오늘 영상 하나 보여드리면 시간이 없어서 못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상 짐 엘리어트 그 에콰도르 그 아우카 부족에 있는 것은 여러분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 젊음의 그 인생을 다 바칠 수 있는, 그치? 인디안들이 식인종이 창으로 찌르는데도 총을 가지고 있으면 총을 쏘지 않는 이유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총을 쏘면 죽이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총을 안 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아우카 부족, 아우카족 선교해가지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여드린 대신. 그 대신 제가 한 사람만 제가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요새 젊은이 세대 물면 아시니 몰라도 원더걸스라는 걸그룹 아세요? 모르세요? 원더걸스? 소녀시대는 아세요? 소녀시대는 아시네요. 소녀시대가 등장하기 전까지 한국의 모든 젊은이들과 심지어는 오빠 부대들까지 완전히 다 사로잡았던 팀이 걸그룹이 원더걸스예요. 그 원더걸스의 리더로 활동했던 사람 누구냐니까 여러분, 혹시 선혜라는 아이 아세요? 선혜. 지금 현재 24살 정도밖에 안 됐어요. 성은 민선혜입니다. 그 민선혜가 그 원더걸스 한참 막 뜨고 있을 때, 이제 소녀시대하고 막 전쟁하고 있을 때 이 선혜가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뉴욕에서 하나님을 정말 다시 한 번 더 뜨겁게 만나기 시작하면서 IT에 들어가서 그 IT에 들어가서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파하면서 정말 이들을 위해서 내가 생애를 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고 선교사하고 결혼, 거기서 만난 선교사하고 결혼해가지고 지금 뉴욕에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IT에 들어가서 살려고 합니다. 그가 요새 다니면서 간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참 좋은 귀한 자매입니다. 근데 그 히스토리를 보니까 그 선혜가 어릴 때 참 불우하게 살았어요.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얼마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올 초에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가 일찍, 그러니까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가 상처를 참 많이 받았어요. 심지어는 밤에 여러 여자를 번갈아 가면서 데려오기도 하고 그것을 이 딸이 목격하기도 하고, 그 얼마나 가슴에 상처가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선혜가 할머니 손에 키움을 받았어요. 할머니 손에 키움을 받았어요. 이 할머니가 믿음이 있으셨어요. 할머니가 키웠다, 할머니가 키우니까 저런 꼴로 아이를 키웠지, 이런 소리 안 들으려고 이 아이를 교회 데리고 갔어요. 선혜를 교회 데려왔는데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말로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정확히 만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그때부터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요새 그렇게 고백하는 게 있는데, 뉴욕에서 IT를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이 너무 좋대요. 그 말씀이 너무 좋아 기뻐가지고 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모든 생애, 그 걸그룹, 여러분 돈과 명성과 인기와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24살밖에 안 된 그 아이가 그 선교사와 결혼해서 자기의 생애를 그렇게 드리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오늘날요 아이돌 그룹이든지 요새 뜨는 K-팝 스타든지 한번 가겠다고요, 한국뿐만 아니라 온 미국에 있는 젊은이 아이들은요 난리 법석입니다. 어떻게든지 그 자리에 한번 가서 내가 한번 떠보겠다고, 이게 아이들의 모두 우상이에요. 우상. 근데 그 자리에서 그 많은 명성과 돈을 가지고 있는 그 자리를 과감하게 다 내려놓고 그것도 젊은 나이에 정말 지금 가서 보니까 수십 명씩 수백 명씩 계속 죽어가고 있는 그 IT 영혼들을 보면서 가슴이 막 그렇게 자기의 삶을 드립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그 은총 베풀으신 그 사랑, 그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부유함들을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의 세계를 드리겠다는 그 마음 속에서 이 선에는 과감하게 결단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 풍성하시고 부유하신 그 모든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아멘, 그렇습니다. 맞아요. 나에게 베푸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11조도 똑같아요. 11조도요. 하나님께서는 10의 10을 다 주셨는데 10의 9가 얼마나 귀한 것인데 하나님과의 그 10의 1을 드리는 하나님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해서 네게 10의 10 준 것을 가지고 그 누리며 살도록 하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10의 1 가지고 부들부들 뜨는 거예요. 그거 드리면 난 망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10의 9를 주시고 20의 9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는데 주신 것 생각하며 감사하면서 그 즐거움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잘 이해해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의 그 풍성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내가 누리며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참 복된 귀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저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며 하나님의 그 좋으시고 풍성하시고 그 넉넉하시고 풍부하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도록 우리에게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 복됨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은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정말 염소 새끼 하나 그것 붙들고 정말 전전긍긍하고 정말 핍절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부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